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땅으로 나오실 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지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은 세 사람의 제자들을 밤에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나는 영체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운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천국에 가서 우리하고는 다른 몸으로 영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며칠 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대동하지 않고 3명만 데리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교육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기독교 신앙과 신비한 현상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신비한 현상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다 신비한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이성으로 설명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빼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신비주의와 이런 성경의 신비한 일은 다릅니다. 자, 성경의 신비한 일은 뭐가 다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나타나고 기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기독교가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독교가 빨리 쇠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고 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런 데를 소위 제3세계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기독교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럽을 버리고 서구를 버리고 한국도 버리고 이제는 제3세계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내막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의 교회의 실상을 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비한 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상한 옹알옹알 대면서 무슨 방언한다고 하는 거, 몽롱해지면서 쓰러져서 사람이 들어 누워있는 현상들, 막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들, 춤을 추고요, 뭐 예언을 받고요, 그리고 성경하고는 다른 그 이상한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의식들, 그 지역의 미신, 또 천주교의 모습과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남미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요, 최근에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그 목사들의 책을 몇 권을 사서 제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50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입니다. 이게 바로 제3세계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기영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분이 인도에 가서 한 달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저를 만났는데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게 인도나 이런 제3세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러져서 흥얼거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상한 것,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영이 거기에 아주 그냥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사기꾼 베니인처럼 그런 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고 또 그런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냐, 그렇지 못한 거짓 교회이냐, 이 차이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만연해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보시면 이게 내 몸인 나의 교회인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는 신비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벙어리 되고 간질병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게 되었고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질 발작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정말 불행한 일인데 이 아들에게 2가지 이런 큰 불행이 있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청년들과 함께 낙도 선교를 갔었는데요. 낙도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도회지 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참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가보니까 죽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도중에 발작이 일어나서 그만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이 병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그날 제가 우연히 있었어요. 그 연탄불 위에 찜통을 넣고 물을 뜨겁게, 그때 막 샤워 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을 때니까 뜨겁게 끓여가지고 찜통을 옆에 놓고 이제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가면서 머리를 감고 있는 동안에 발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찜통을 밀었는데 찜통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 제가 가보니까 화상으로 다 피부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주를 사다가 빨리 응급처치하고 병원까지 이렇게 이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또 크게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 자산이 되는 건강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텔레비에는 좋은 모습들만 나오죠.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 웃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뭘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만 먹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이제 마음은 소원이지만, 하나님께 잘하려고 마음은 소원이지만 몸이 이제는 따라주지 않아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그 기사를 보니까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 못하는 병, 간질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죄인들은 이렇게 살 소망을 잃고 절망을 해야만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자고 권유하는 사람도 미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절망을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고분고분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내색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결국 은혜를 받았습니다. 벙어리 되고 간질병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은혜가 행복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요, 아래에 있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서기관들하고 막 힘들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굉장히 박식한 구약의 율법 학자들인데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진리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귀신의 왕이 주는 능력으로 하니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너희 선생은 귀신의 왕에 포로되어서 그럴싸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선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제자들도 나름대로 서기관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서기관들을 해볼 수가 있나요? 학력으로 보나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보나 책을 읽은 독서량으로 보나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서 서기관들 눈앞에서 그 간질병하게 만드는 귀신을 물리치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보는 앞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다 같은 수준이 되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기관들이 원하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나올 때에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는데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저기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아는데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토론이나 변론으로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승부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진짜 하나님 바르게 믿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제 아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벙어리가 되고 흉하게 간질병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고치기 위하여 찾아왔더니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이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도 전혀 고치지를 못하더니 그러더니 저 서기관들하고 계속 말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합니다. 제자들과 아버지 다 합니다. 아마 서기관은 여기서 빠질 겁니다. 서기관은 아예 예수님의 안중에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치거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서 와가지고 간절하게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라고 보냄받았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 주라고 보낸 적이 없는데, 보냄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에 그 구세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자, 죽은 딸을 살려낸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에게도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자, 보통 회당장이면요, 구약 유대교회 안에서는 제법 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회당에 출입하고 특히 회당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백성처럼 엎드렸어요.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가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경우를 또 생각해 보지요. 이 여인은 아무도 몰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결사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물론요,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 치료의 능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 칭찬할 만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도사도 아니고 무슨 뭐 기가 충만한 분도 아니고 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나아가야. 그런데 저분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같이 천하고 피 흘리고 이 냄새나는 여인을 누구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사적으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응답받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두루뭉실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반드시 한마디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귀하도다. 백부장의 경우는, 로마 백부장의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을 내가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이지 정성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없다의 반대로서 하나님 있다가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중보자를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제 가족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를 보고 네가 뭔 일을 했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뭐 너를 보고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맞아. 내가 피 흘려 저들을 위해 대신 죽었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믿는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합니까? 장로가 합니까? 중보자만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중보기도함 이렇게 써붙여놓고 기도회를 하면서 중보기도팀 이러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교황 중보기도 못하고요. 그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지옥까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중보자를 믿는,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에 모시고 가다가 법궤가 출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행동이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법궤를 잡잖아요. 근데 현장 즉사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죄인을 용납할 수 있도록 아직 중보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웃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으니 그 기도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권세가 뭡니까? 어찌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인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40일 금식하면 기도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혀끝에 힘을 잘 주는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만 용납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목에 힘줘서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의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세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행실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 만들어서 백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중보자로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 일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 일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간지라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런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그때 깨달음이 생겨서 그제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더 일찍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제자들을 통하여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도 생활이 따라갈 때에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원의 길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항상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이 배터리 안에 전기가 있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왜 안 나갔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우리가 할 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구원은 얻습니다. 구원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기도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과연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는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이 별개의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래 믿음 생활했는데 절대로 기도할 줄을 모른다,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말은요, 살아있는데 숨을 못 쉰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단 말이 거짓말입니다. 다른 논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그 믿음 안에 기도는 절대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가,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를 더 위에 놓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하여 저를 천국에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다 끝을 내고 천국으로 부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제가 믿음이 뜨겁습니다. 분명히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15년 연장 받은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제가 만일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저를 부르실 거라면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끝까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엇박하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강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양이 다른 이단입니다. 절대 그런 믿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배하고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지만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위에 서는 것도 또 다른 죄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하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